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성도는 바로 지체다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론에 근거해서 제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서로 분쟁하지 말아라, 서로 경쟁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몸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15장에서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자.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19장에 넘어와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끝 인사로 고린도전서를 마감하게 되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 아주 오래전 우리네 어머니들이 교회를 가는 자녀들에게 얘야 교회 갈 때 연보돈 챙겨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연보라는 헬라어는 로기야, 성경 전체를 통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딱 두 구절에만 나온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로기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연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은혜를 전한다.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혹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힘든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재난을 입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돕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 보낸 구제금을 연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것,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 것. 이 연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한자어를 보게 되면 연자는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보자는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과 나눈다, 이것이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이 연보를 설명하기를 1절에 보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연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폭을 좀 넓혀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 연보는요, 바로 목적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누는 목적 헌금,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헌금, 어떤 기관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찬조 헌금, 혹은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등등, 그것은 정확히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11조와는 달리 이것은 내 것을 나누는 목적 헌금 연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보 목적 헌금의 핵심은 바로 나눔이다. 이러한 나눔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11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헌금이요. 그러나 나머지 연보 목적 헌금은 나의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 연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절에 보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조금씩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해라.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목적 헌금 연보를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 예배 때 헌금을 해라, 헌금 강조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11조,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11조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눔의 의미로 드리는 연보, 목적 헌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 헌금은 나눔으로 매일매일 매주일 드릴 때 이것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매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사도 바울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조는 10분의 1, 그러나 목적 헌금 연보는 수입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러나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을 허락하신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얼마이든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다. 그래서 수입에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리고 그 목적 헌금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나눔이다. 이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래도 개척 목사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 파가 있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있지만 그래도 개척 목사가 오면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하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눔으로 그 연보를 드릴 때 이것이 예배가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연보 목적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죠. 돈에 대해서 커다란 욕망이 있는 자가 아니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목적 헌금을 충분히 맡겨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맡겨라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을 뽑아라. 나는 다만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다만 추천서 써줄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헌금에 대한, 특별히 헌금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적 헌금이든 11조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눔의 의미로 드리는 목적 헌금이든 반드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밀실에서 몇 사람에 의해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금 사용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 주님의 몸된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여진 헌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용되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수입이 얼마다, 이번 달 지출이 얼마다, 담임 목사 사례, 교육자 사례가 얼마다, 그것을 공개하는 교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프린트로 찍어서 재직회 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고 좋은 교회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헌금 이야기, 교회에서 돈 이야기는 은혜롭지 못하다, 그러한 선입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투명하게 그 헌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투명하게 공개하며 헌금을 사용할 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11조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 오늘날 목적 헌금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나눔,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며, 이 헌금은 투명하게 사용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얼마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몫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한 나눔,
연보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며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11조 혹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드린 연보 목적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게 사용함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씀 왜곡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조는 믿음입니다. 목적 헌금은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섬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헌금에 대해서 수입에 따라 그리고 신앙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투명하게 잘 사용됨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낭망이든 모든 질병의 권세는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때로는 질병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진 정치인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